이 식사하고 나면 좀 노곤하고 한잠 자고 싶고 그렇죠. 근데 그냥 설교 시간에 또 은혜까지 쏟아지니까 너무 평안하고 막 기뻐가지고 잠을 주무신 분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기지개도 한번 펴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자, 이 시간에 한번 기지개를 한번 이렇게 펴보겠습니다. 몸이 좀 풀리도록. 자, 잠이 잘 깼지요?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 팔복 강해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자, 팔복의 말씀은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드러내시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거를 이렇게 제시하려면은 먼저 잘못된 거를 깨뜨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올바른 걸 깨우칠 수 있는 거예요. 탁구를 배우면 먼저 잘못된 폼을 알아야 돼요. 창피하더라도 그거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야 올바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을 주신다면 누가 받겠냐? 세리가 받겠느냐? 아니면 저 이방인들이 받겠느냐? 우리 밖에 더 있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천국 백성이 지닌 그 특성,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을 잘 보면 이해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신앙관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아주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구원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가장 기초가 되는 복이에요. 모든 복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복. 그러니까 이 복 받지 않고는 다른 복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허락받았는데, 그 복을 누리려면 맨 처음에 받아야 될 복이 무슨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아주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복이에요. 이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해할 때 그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내가 그냥 알아서 내 식대로 해석해가지고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가난이라든지
아니면 욕심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물론 뭐 가난한 자들 더 많이 부르셨다고 했으니까 좀 유리한 점이 있겠네요. 근데 가난 자체가 복입니까?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가난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물질의 가난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정죄하지도 않아요. 부자로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셔서 부자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가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중요한 것은 물질에 대한 태도이지, 적게 갖고 많게 갖고 그 자체가 뭐 신앙의 어떤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뭐 영향은 좀 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또 흔히 생각하는 대로 심리적인 가난도 아니에요.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 참 마음이 약해, 심령이 가난하구나,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없는 사람들을 또 심령이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욕심이 없어야 좋겠지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하다. 영. 우리의 영이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자, 심령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푸니우마입니다. 푸니우마. 영어로는 spirit. 자, 푸니우마가 뭐죠? 이거 많이 들어봤죠? 영 혹은 성령을 뜻해요. 성령. 그러니까 푸니우마는 성령도 가리키고 우리의 영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푸니우마라고 했을 때 문맥에 따라서 성령에 대한 말이구나, 우리 인간의 영에 대한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분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질과 전혀 관계없이 이 심령, 영, 우리의 이 푸니우마가 영이 가난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가난하다 하는 말이 또 무슨 뜻이냐? 이 가난을 가리키는 헬라어에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고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페네스라는 단어는 상대적인 가난을 뜻해요. 좀 살아가기에 좀 부족하다, 아니면 어떤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가난하다 할 때 그 상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근데 또 푸토코스라는 말은 절대적인 가난, 완전히 파산한 상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절대적인 가난을 푸토코스라 그래요. 근데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 그럴 때는 페네스일까요? 푸토코스일까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죠, 기분에. 맞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은 바로 푸토코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데 어느 정도 가난해요? 완전 거지야, 거지. 완전히 파산한 상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깨닫고 인정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 정도 가난한 게 아니라 완전히 거지 상태. 내가 영적인 거지구나, 내가 완전히 파산했구나, 이런 상태.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들이다 그랬어요. 물질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렇다는 게, 영적으로.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구실도 없고 하늘의 은총을 살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이게 완전히 파산이죠. 그러니까 나는 남보다 착하게는 못 살았어도, 남보다 뭐 의롭지는 못해도, 그래
그래도 요렇게 나는 뭐 남 해치진 않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내놓을 것이 요만큼은 있습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것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이렇게 파산 상태가 안 돼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사야든지 반모섬의 세례 요한이든지 또 다니엘이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기절해버리죠. 자기가 그래도 선지자고 뭔가 그래도 쓸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자기를 딱 서보니까 이것은 뭐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쉽게 인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요, 자신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했음을 들여다본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격이 없는 무능력을 인정한 자다. 이런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파산자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설교하려면 이 시간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냥 한 3박 4일 동안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 성경 구절 하나한 구절 한번 보죠.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더럽죠? 저 공중화장실. 요즘에는 공중화장실 깨끗하죠. 중국에 가면 있던데 몇 년씩 묵어가지고만 그냥 그 담아놓은 그 배설물통. 자, 그게 더러울까요? 자, 시궁창이 더러울까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가장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과 마음이, 속사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심장과 폐부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죠. 우리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거 설명하려면 3박 4일 걸리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이 장로교인들의 이제 신앙을 이렇게 정리한 그런 고백서인데, 이 근본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다. 그리고 이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다 할지라도 본성 자체와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완전히 죄인 것이다. 정말 이거 설명하려면 한 3박 4일 걸려요. 이걸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좀 착한 사람인데, 이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되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선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이 뭡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그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를 하는 것, 이것이 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새로운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씩 생겨나긴 해요. 그러나 완전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교리가 그렇다,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다, 내가 바로 그렇다, 이게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로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이 그 속에 없으며 전적으로 악을 행하는 성향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해도 너무 심하게 말했네. 기분 나쁘죠? 그러나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안 느껴질지 모르지만 갈수록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느껴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거 신앙생활에 지금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깨닫고 인정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은 다른 복이 없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첫 걸음입니다. 자, 왜 행복하다 그러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 그랬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린다, 천국 백성이 된다, 그 뜻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병에 걸렸어도 어떤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자기 병을 알고 아이고 내가 병 걸렸으니까 치료해 주시오 하는 사람만이 고침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병에 걸렸으면서도 걸린 줄 알지 못하는 사람 있죠? 나중에 말기가 돼서야, 암 걸려도 말기가 돼서야 발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못 고치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나를 고쳐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왜 복음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할까?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줘도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할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뭘 못 깨달아서? 죄를 못 깨달아서.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게 우선이에요. 죄를 깨닫는 게. 내가 큰 죄인이라서, 그야말로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이라서 나는 도대체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는 행복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내가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누구한테나 쓸데있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 창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이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예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건강한데 무슨 의사가 필요해? 나는 건강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율법이 더한 것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주어진 것은 뭘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신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율법에 순종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율법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용도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보다 자기들을 더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대죠. 율법의 용도와 반대가 되어버렸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세주가 없으면, 구원자가 없으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가지고 그거를 자기 공로를 삼아가지고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니까 더 의인이다.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만족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8장) 9절부터 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리새인인가 아닌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쉽게. 내가 누구보다는 의롭다.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 있잖아요. 누구 판단하는 마음 있잖아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낫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 틀림없이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비교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로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자, 이게 얼마나 의로운지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금식을 얼마 만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었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한 번 하면 돼요.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 금식을 얼마 만에 몇 번씩 해요? 일주일에 2번씩.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그리고 이 기도,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했어요. 감사. 하나님 앞에. 요게 교묘한 거예요. 이게 이 간증자들 보세요. 간증자들 이렇게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은혜 체험했다 하고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는 분들 가만 보면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말은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 이렇게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걸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받으셔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그 복을 얻어낸 거예요? 누구 공로예요? 내 공로예요. 바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요게.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히, 그러니까 나는 복 받을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아요. 이런 사람이. 이 세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또 이제 이 세리의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말은 첫째로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로 천국을 누리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현재형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천국이 저희 것이다.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네.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어떤 삶을 살까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하죠. 은혜 받았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았다. 이번에 아무개 집사가 은혜를 체험했어. 은혜 받았어. 자, 은혜 받았다 그럴 때 막 이렇게 뭔가 그냥 자기가 깨어지고 그냥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죠. 근데 그 은혜 받았다 할 때 되게 어떨 때 은혜 받았다 그래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것은요, 환경이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요 문제 해결됩니다.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내가 체험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태도는 이거예요. 유대인 아까 바리새인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정말 11조를 항상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중고등부 교사를 20년간 하면서 항상 주님을 위해 섬겨왔습니다. 주여,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저 나이롱 신자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주여,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태도라고요? 이 바리새인의 태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꼭 그런 마음이었어요. 지금 메시아가 오시면 누구한테 복 줘야 돼요? 마땅히 우리가 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로마의 압제 가운데 버려두시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을 지키는 백성을.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달라. 시각이 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뭐 하기를 바랬어요?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누리려면은 왜 우리를 복을 안 주십니까?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이 천국 백성이 될 텐데,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런데 반대라니까, 반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며 11조를 드리며 저 불의한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는 복 받아야 됩니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남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막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고 환경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원망이 생기고. 이게 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높아져 있어서.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성령 받아가지고,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사랑이 부족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참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 팍싹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나면요, 천국 됩니다. 다. 그렇게 나를 속썩인다고 생각하던 남편, 아이고 이런 나를 데리고 살아준 것만 해도 아이고 감사하구나. 그렇게 말썽만 피우고 그냥 속상하게 한다고 자식들, 그냥 이 못난 사람을 부모라고 여기고 그렇게 그래도 내 품으로 들어오는 것만 해도 그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 굶기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몸을 치시지 않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 경험해 보셨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내 죄를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들이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누리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영적인 파산자임을 봤으니까. 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겠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디도한테 늘 빌어주는 축복 3가지가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긍휼, 평강. 이 3가지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요약한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영적인 거지한테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은혜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뭐가 필요해요?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이 교만해질 수 없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거나 미워할 수 없을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다,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누가 자꾸 거슬리고, 이게 지금 마음이 높아진 증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파산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증거예요. 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겸손히 굴복하는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거는 힘이 없어가지고 늘 그냥 이렇게 굽실굽실하는 사람이 온유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결과로 그냥 내 죄를 아니까, 죄인이 뭐 할 말이 있어. 그냥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으시면 거기서 그냥 노예 생활 그냥 순종하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냥 저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일하라고 하시면 거기서 양치면서 20년간 일하고, 저 미디안 광야에 40년간 그냥 썩으라고 하시면 그냥 거기서 썩고, 이게 온유해.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어? 나도 귀한 집 자식이야. 온유하지 못하죠. 이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그렇다니까. 깨져야 됩니다. 참 은혜 받아야 돼요.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떠는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돌보신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의 기초가 되는 축복이라고요. 이 복 못 받으면 다른 복 못 받아요. 이 복 받기 전에 다른 복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하면서라도, 결사적으로 매달려서라도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죄를 깨닫는 거라고 그랬죠. 이 바울의 자기 인식의 변화가 있어요. 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바울의 자기 고백을 이렇게 이제 세월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관찰을 했더니 이렇게 변화되어 가더랍니다. 맨 처음에 초기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겸손하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세월이 가서 로마의 감옥에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말년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게 신앙 성장이에요. 이게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점점 잘 보게 되는 거예요. 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를 점점 더 크게 받는 거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자,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지금 여기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 꼴이 된 건 내가 누구 때문이야,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직 여기에도 못 들은 거예요. 지금 아직도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집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 뭐 목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여기도 못 들어온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도 이 나이 때까지 이렇게 살았어,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봤어. 이렇게 뭐 내놓을 것이 있는 사람, 여러분 내놓을 것이 있어요? 없다고 해야 돼, 이럴 때는. 그러면 여기 아직 못 들어왔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내 죄악을 철저하게 다루신다면 내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 가운데서 가장 나쁜 사람일 것이다. 내 죄는 무한하다, 무한을 곱한 양만큼 쌓여있다. 이 말밖에는 더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남 정죄할 수 있겠어요? 누구 원망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보게 될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종교 생활이 우리 자신을 선한 사람,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이끌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악마의 지배를 받아 행동하는 것이다. 근데 혹시라도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선하다, 나는 선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 뭐 이런 거. 정말 이거는요, 누구한테 이끌림 받는 거라고요? 악마한테 이끌림 받는 거라고요. 이 바리새인처럼 선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든지 우리 자신을 매우 하찮고 더러운 존재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 자신을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큰 죄인이라고 깨닫든지 둘 중 하나일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였어요? 바리새인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잘 드리고 불이 톳에 간음하지 않고 율법 잘 지키고 막 했어요. 근데 누구 앞에 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였죠, 바리새인.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가 뭐예요? 심령이 부요한 자입니다. 심령이 부요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심령이 부요한데 문제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6장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이게 지금 물질적인 부자 얘기겠어요? 부자가 죄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고 영적인 부자.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가 있다 그래서 화가 있다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는데 유대인들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축복을 안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이방인들의 압제를 당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부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그 바리새인의 기도, 이거 아까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또 이제 그 마음이 부유한 자들이었죠.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하는 말이 물질적으로 부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야, 나는 제자 훈련 받았어. 그거 다 거쳤어. 거쳤어. 이번에 무슨 뭐 코스 다 거치고 세미나 다 하고, 나 성경을 몇 독하고, 나 안 해본 거 없어. 뭐 교회에서 뭐 무슨 부장도 하고, 뭐 재정 부장도 하고, 뭐 다 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왔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거, 이게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내가 다 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깨닫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하고, 이게 바로 부유한 마음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차라리 알면 괜찮아요. 알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그게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랍니다. 나는 모른다는 건 안다, 최소한. 사람들이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죠. 다 똑같은 죄인인데 자기 죄를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자, 결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천국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는 성령의 역사이고 이미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모든 복의 시작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서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없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없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없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없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없고,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없이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없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 없이 율법 잘 지키는 거, 이게 전부 다 타락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기 쉬워요? 아니면 죄인들이 구원받기 쉬워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자기의라는 생겨. 자기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목회를 하면서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가고 알아가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축복받는 비결 시리즈, 그럼 여러분 어느
어느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야 가야만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정말 신앙이 올바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이 전부 다 이게 다 잘못된 거라고 그랬죠? 자기 의를 쌓는 것밖에 안 돼. 그게 아무리 경건의 행위를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대면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된 실상을 끊임없이 발견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죠? 자, 어떻게 가신다고요? 빚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전 생애가 하나님의 구원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 구원 과정.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때에 맞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아들 삼으시고 또 뭐죠? 또 우리를 성화를 이루어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이루시는 그 웅대한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끊임없이 빚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빚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걸리죠? 평생 걸립니다. 평생 걸려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빚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깨뜨리시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발견해 가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알아가야 돼요. 요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 키우면서 나를 발견해 갑니다. 발견돼야 안 돼요? 사춘기 애들 한번 키워보면서 또 결혼 생활이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이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고난과 모든 삶의 과정들이 다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이에요. 누구를 발견하라고요? 나를. 근데 사람들이 나를 안 발견하고 나는 자꾸 이렇게 막 감추고 묻어버리고 누구를 발견해요? 현미경으로 막 상대방을 발견해.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야, 내가 지금 하나님 한 분에게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내가 남편을 기대하고 있구나, 아내를 기대하고 있구나, 아내가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구나, 내가 지금 행복한 가정 요게 우상이 되고 있구나, 아니면 나한테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 정도의 상처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내가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갖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없구나. 이런 게 발견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그런 걸 발견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반대야. 누구 잘못이라는 거야? 그 인간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 인간이. 그래,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그 사람이 바뀌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나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 인간 안 바꾸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주야 바꿔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래, 확 바꿔줬어. 그러면 그 사람은 바꿔졌는지 모르지만 나는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인간이요 얼마나 악인인지 안 깨져요. 절대 안 깨집니다. 스스로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더 지독하게 만드십니다. 더 지독하게 나오게 만드세요. 내가 깨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정말 힘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알아가고자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행해야 선하게 사느냐,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일 잘하느냐, 어떻게 해야 교회 부흥하느냐, 어떻게 해야 교회 전도 잘하느냐, 맨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이게 이제 선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발견해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